안녕하세요. 저는 랩하는 PD 히어로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재밌게 본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최근 본 작품들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이었습니다. 김은숙 작가님의 대본과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일품이었어요. 그러나 드라마를 보고 나서 뭔가 그 씁쓸함을 지울 수는 없더라고요. 결국 복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조차도 문동훈이 겪은 일을 겪고 나서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복수만큼 정당하고 달콤한 것은 없죠. 다만 드라마에서도 문동훈은 연진이라는 감옥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더라고요. 주여정 역시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로부터 헤어나오질 못하고요. 결국 문동훈은 모든 복수를 완벽하게 마치고 연인인 주여정의 복수를 같이 도와주면서 드라마를 마칩니다. 재밌는 건 김은숙 작가님이 의도하신 것 같은데 극 중에서 목사님 딸로 나오는 사라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게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의도하신 거겠죠. 성경에서 이 본문에 가장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으로부터 10년을 쫓겨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질투를 사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울 왕은 원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골리앗을 물맷돌로 잡으면서 나라에 엄청난 영웅이 되는데 그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는 노래를 듣고 사울왕의 무서운 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진짜 대단한 게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거든요. 사울을. 그런데 두 번 다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놓아줘요. 왜냐? 바로 사울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사울왕을 죽인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라고 다윗은 생각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은 사울 왕에서 다윗으로 기울었었고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서 충분히 우리가 봤을 때는 죽일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그치만 다윗은 하나님께 사울의 그 거취를 맡기고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도망 다니는 것을 택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에게는 천만다행으로 사울은 전쟁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고 다윗이 다음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케이스를 직접 주위에서 봤습니다. 제 아내 친구분 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이 좀 억울하게 SNS에서 공개 저격을 받으셨거든요. 그럼 사실 SNS에서 맞대응을 하시던지 아니면 뭐 훨씬 상대방의 약점을 밝힐 수 있는 많은 자료가 있으셨어요. 그런데도 남편 목사님의 권유로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라는 그 말씀대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이라는 감옥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사모님이 유산도 겪으실 뻔했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정말 말씀대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들은 다음 스텝을 걸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죄송하다고 사모님과 목사님께 사과하고 일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졌어요. 어쨌든 일이 잘 끝나서 다행인데 여기서 핵심은 목사님 사모님 부부가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고 그날부터 다시 다음 스텝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퀴즈를 봤는데 제가 존경하는 여성 리더인 이지선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제가 방송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직접 뵙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밝고 에너지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수선 교수님이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으시고 지옥과 같은 화상 치료를 받고 아직도 사실 회복 중에 계시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문동훈처럼 같은 화상입니다. 근데 제가 봤던 이수선 교수님은 너무나 밝으셨어요. 소녀 같으시고 그때 제 아내가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저한테도 교수님이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정말 교수님이 어느 여성과 다름없이 똑같구나. 그때 그 음주운전자라는 감옥에 갇히셨으면 그러셨을 수 없으셨을 텐데 다음 스텝을 너무나 밝게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날 유재석 씨도 이수전 교수님께 음주운전자가 사과도 하러 오지 않은 것을 보고 막 분노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그 방송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마 문동 같은 화상을 입은 사람한테 제가 가서 여러분 용서하세요 라고 하면 진짜 씨알도 안 먹힐 텐데 그 이지선 교수님이 저는 그분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니까
말에 무게감이 있잖아요, 진짜로. 아무튼 이 용서라는 것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데 저는 이 용서가 선악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그때부터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세용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세용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에게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말이 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보게 세용 정말 안 됐구만 이랬더니 세용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근데 며칠 뒤에 그 말이 신기하게 한 마리 친구 말을 더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세용 축하하네 했더니 또 세용이 그랬다는 거죠. 이게 안 좋은 일인지 좋은 일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려온 말을 타다가 아들이 낙마 사고를 겪은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또 어떡하나 세용 이랬더니 이게 안 좋은 일인지 좋은 일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전쟁이 일어나서 징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세용의 아들은 팔을 다쳐서 징집에 끌려가지 않게 된 거죠. 이 사건만 봐도 인간은 한시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오직 신만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서 맥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미씨라는 막내딸이 납치당해서 아동 연쇄 살인범에게 죽음을 당해요. 근데 그 일 이후로 맥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도 다니지 않다가 하나님한테 편지를 받고 딸이 죽었던 오두막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때 맥은 살인자가 자기한테 장난치는 줄 알고 그 총을 들고 결판을 내러 다시 그 오두막에 가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보낸 편지였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맥과 얘기를 하시면서 그의 슬픔을 풀어나가시는데 그때도 보면 인간이 과연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 시퀀스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물으세요. 너가 그렇게 잘났으면 직접 신이 되어서 사람들을 심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누군가는 지옥에 갈지 누군가는 천국에 갈지 너가 정하라고 하는데 맥의 그 딸이 아빠를 원망하고 불평했으니까 그럼 맥의 딸은 지옥에 가야겠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맥이 판단을 하지 않고 차라리 제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인 걸 이렇게 깨닫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분노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다음 스텝을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분노와 상처 속에 갇히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에 집중해라.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분노와 상처에서. 물론 힘들죠. 복수는 너무나 정당하고 사실 달콤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지선 교수님이 동일하게 음주운전 가해자의 자녀에게 동일한 화상을 입히면 이 모든 게 아름답게 해결되는 것일까요? 더 글로리처럼, 문동훈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복수의 감옥에서 살아가기보다는 힘들지만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어렵지만 저는 그걸 해낸 사람이 제 눈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지선 교수님이라는 그걸 희망으로 삼고 한번 살아내보고 싶습니다. 어렵겠지만 말이죠. 물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문동훈의 길과 이지선의 길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면 이지선의 길로 한번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댓글로 다양한 의견들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 의견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폭넓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 분들의 의견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어쨌든 긴 시간 끝까지 들어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다른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